제가 지은 한복입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감사합니다. 네. 1998년 14살 소녀가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곡, 부흥이라는 곡입니다. 저입니다. 제가 14살 때 다니던 대전의 남부장로교회에서 주일 예배, 어른 예배죠. 그 당시 때는. 그때 특송으로 부흥 찬양을 하고 저희 집 앉아 계신 어머니께서 1997년 발매된 부흥 한국의 음반 카세트 테이프를 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인데요. 아마 이제 저랑 연령대가 비슷하신 혹은 이제 저희 선배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네, 그쵸. 수록된 곡들 중에서 특히 이 부흥이라는 곡을 무한 반복해서 계속 돌려 들었는데요. 이때는 카세트 테이프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곡을 들으려면 알죠? 너무 많이 들으면 제가 그 위치를 알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도 반복 재생을 했기 때문에 그 곡의 위치를 눈대중으로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폰에서 터치 한 번이면 끝나는데, 그쵸? 아무튼 그렇게 계속해서 부흥이라는 곡을 따라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4살의 그 어린 소녀가 그 노래 가사가 확 와닿기에는 어려운 곡이었을 텐데도 왜 그렇게 부흥 곡으로 찬양만 하면 마음이 아프고 먹먹한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매일같이 엄마 따라서 방바닥에 앉아 이 카세트 테이프를 틀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눈물의 이유를 저조차 알 수 없었던 10대를 지나고 20살이 되자마자 제 영과 혼과 육신 모두가 혼란스럽고 아픈 시기가 찾아옵니다. 매일 깊은 밤 홀로 눈물의 골방 기도를 하셨던 엄마를 따라 어린 시절 그 옆에서 조그만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른 되면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돕게 해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아프고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며 눈물로 기도하던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그 겪은 혼돈의 시기에 이 기도와 찬양은 다 끊겨버리고 나 괜찮아, 아프지 않아, 씩씩한 척 그렇게 가족들 앞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사실 그 속에서는 저 혼자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교회 제자훈련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소문을 어디선가 전해 들으시고 저는 어머니에 이끌려 22살에 2006년 겨울 사랑교회 대학 5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다 기억해요. 2007년 3월 대학부 연합 제자학교를 신청하게 됐어요. 왜냐면 신청을 안 하면 계속 옆에서 아시죠? 하라 계속 이러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거를 제자학교 수료를 하려면 서울 모교 모임이죠. 즉 지금의 주빌리예요. 이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 1회 참석이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세상에 주빌리가 무슨 모임인지도 모르고 단순히 이 대학부 제자학교 수료를 위해 그냥 딱 한 번만 참석하자라는 마음으로 왔을 뿐인데 이 찬양 시간이 끝나고 목사님께서 우리 찬양 인도를 수고해 주신 부흥한국과 고영호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흥한국? 고영호? 제가 14살 때 찬양 중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부흥곡을 지은 선교사님 이름인데 14살 때 이 부흥한국 음반 테이프 가사집을 하도 읽어서 그 이름이 기억에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부흥한국 고영원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솔직히 좀 졸렸는데 잠이 확 깼어요. 뭐라고? 이러고 확 깬 거예요. 그래서 그저 제자학교 수료를 위해 그냥 딱 한 번만 참석하라고 했던 주빌리였는데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주빌리에서 부흥한국을 만나게 하셨고 그 즉시 10년 전 어린 시절 눈물로 예배하고 기도하던 14살 제 모습이 기억나게 하셨고 그렇게 2007년 3월부터 주빌리와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빌리는 2004년에 부흥한국과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연합해서
부흥을 위한 연합 기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2007년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주빌리에 출석 도장을 꽝꽝 찍게 되었고 2008년부터는 주빌리 스태프로 섬겼고 2011년 주빌리 재출범 전까지는 간사로 섬겼습니다. 2024년인 지금의 주빌리를 섬겨주시는 우리 오성을 목사님, 그리고 김영애 간사님, 안 계시나? 안내팀, 찬양팀, 그리고 방송팀 등 정말 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주 주빌리 예배의 원활한 흐름을 돕고 우리 성도님들을 따사로이 맞아주시는 그 손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998년 14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깨닫는 통로였던 이 카세트 테이프 속 부흥한국, 그리고 10년 후에 2008년 23살 더 이상 이 카세트 테이프 속이 아닌 같은 시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며 다시금 예배의 통로가 되어준 부흥한국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주빌리, 이 이름의 뜻처럼 주빌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 가족들과의 진실된 교제를 통해서 제 삶에 없어졌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셨고 제 아팠던 영혼육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셨으며 늘 새로운 말씀들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습니다. 2008년 8월 14일 목요일 여느 때와 같이 주빌리에서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어려운 이웃들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중이었습니다. 기도 중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타자기로 타다닥 쳐주시는 듯 아주 명확하게 세상 문화의 예수 그리스도화라는 문장을 입력해 주셨습니다. 그 후 세상과 교회, 문화와 선교, 예배와 예배자, 부흥과 하나님 나라라는 키워드가 제 안에 강력하게 들어왔고 저는 바로 그 즉시 관련된 신앙 서적들과 전문 서적들을 찾아 읽었고 관련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을 자발적으로 찾아다니며 스스로 공부하고 수료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아이디어들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민감하게 받아 적으면서 오직 성령의 이끄심과 성경에서 도출하여 작성한 문화사역 아이디어 기획안이라는 것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2008년이었습니다. 24시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깨달은 말씀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열심히 적으니 이런 노트들이 매년 한두 권씩 가득 채워졌고 노트 안의 내용들은 제가 현재 운영하는 엘킹덤 엔터테인먼트의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08년 8월 14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넣어주셨던 이 문화 예수 그리스도화라고 적혀 있었던 그 당시의 노트입니다. 이 노트 안에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예배 도구로서의 음악, 미술, 춤, 이 모든 복음적 예술의 활용법. 둘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트렌디하게 복음을 전하는 대중문화적 방법론. 셋째, 결국엔 예배자 양성이구나. 이게 제 노트의 주로 내용들입니다. 세상 문화 예수 그리스도화라는 비전을 받은 그해 2008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저는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러한 일들을 제가 실제로 해내려면 제가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라. 내가 바라보는 곳과 그곳의 사람들을 너도 바라보아라. 저는 즉시 2009년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뜻의 His Eyes 모임을 만들었고 제가 속한 공동체 대학 5부 지체들에게 이 세상 문화 예수 그리스도화 비전을 나눴습니다. 대학 1부부터 8부까지 관심 있는 지체들이 다양하게 모였고 매주 목요일 전에 모여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 후에 함께 주빌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히즈아이즈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딴 게 아니라 사실 매주 주빌리 참석이었습니다. 저 그렇게 막 이렇게 억지로 와 이런 타입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때는 주빌리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모임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즈아이즈는 말 그대로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웃과 사회와 북한과 세상
그리고 열방까지 품고 기도하는 주빌리가 아주 딱 최적화된 기도 훈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주로 모이는 그 집회에는 나 중심의 기도,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서 머무는 단계가 좀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빌리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빌리에서 기도하기 어려워하던 친구들은 아쉽지만 저희 히즈아이즈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 히즈아이즈 멤버 중에 몇몇의 남북한 친구들은 지금 현재까지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기독 청년들의 기도 모임이었던 히즈아이즈가 바로 지금의 엘킹덤 엔터테인먼트, 즉 한반도 예배 기획사 엘킹덤이 된 것입니다. 마냥 귀여운 20대 초반 청년들의 기도 모임이었던 그냥 작은 공동체였을 뿐이고, 공동체를 운영하는 저 또한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대학생이었을 뿐이고, 어디서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던 제가 2012년 서울시 청년창업 프로젝트의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 모두 통과하여서 세상을 향한 엘킹덤의 첫 날개짓을 시작으로 2024년 지금까지 엘킹덤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14일 주빌리에서 세상 문화에 예수 그리스도화라는 비전을 받긴 했으나 든든한 후원이나 물질적 뒷받침이라든지 정말 아무것도 없던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렵다, 모르겠다, 안개만 자욱하다, 정말 맨 땅에 헤딩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 이악 물고 혼자 남몰래 눈물 훔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해맑고 씩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쥐어주신 쟁기 야무지게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야생의 숲을 속을 막 헤쳐가는 듯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날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엘킹덤, 이 비전은 내가 착각한 거야. 내가 그냥 상상한 거야. 그러니까 난 이룰 수 없어. 못하겠어. 난 너무 하찮거든. 보잘것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이 집안 사정도 계속 어려운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 구해줄 땐가? 나 그만둬야겠어. 라며 무기력함으로 꽤 오랜 시간 엘킹덤의 스위치를 딱 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몇 년 연락 없던 친구라든지 해외에 살고 있어 연락이 안 되던 지인들이 갑자기 불쑥불쑥 가영아, 오늘 꿈에 너가 나왔어. 네가 전에 말해준 그 기획서도 생각나더라. 힘내, 응원할게. 또 오늘 기도 중에 너와 엘킹덤 생각나서 기도했어. 너라면 계속해서 잘 가고 있을 거야. 저도 모르는 곳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었던 지체들로부터 얻은 힘, 어릴 적부터 꼭 내가 직접 겪은 일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지던 수많은 뉴스 속의 사회 문제들, 정의가 아닌 불의한 일들, 그럼 나는 왜 이토록 세상이 딱하고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아플까? 어른이 되면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던 어린 시절의 기도 때문이었을까? 세상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눈이, 그 마음이 그걸 달라던 그 기도 때문이었을까? 이때 깨달았습니다. 엘킹덤은 제 꿈도 제 계획도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가난하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외로운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즉 엘킹덤은 감히 제가 버리고 말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제 발걸음이 아니라 저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보폭을 맞춰가며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지혜로 세상 문화의 예수 그리스도 화를 위한 프로젝트 기획안을 작성하고 그냥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그 어떤 세창 폭풍 후에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제 기도 응답이자 그 기도를 제 입에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현재 진행형인 엘킹덤 엔터테인먼트는 히브리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엘샤다이와 킹덤을 합친 말입니다. 단어 그대로 엘킹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엘킹덤을 시각화한다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죽기까지 상대하는 주의 군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을 21세기 현대적으로 다시 그려본다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예술적 재능으로 한 사람, 사회, 세상을 재건하는 별들이 모인 엘킹덤 엔터테인먼트. 엘킹덤 엔터테인먼트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품고 있기에 엘킹덤은 철저히 교회 밖 선교 사역을 지향하며 그렇게 더욱더 지혜롭고 순결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믿지 않는 예술인들을 훈련시키고 훈련되어진 예술인들과 함께 사회 문제를 다룬 캠페인적 문화 기획을 추진하며 지역 문화 프로그램, 공연, 음악, 예술 교육 등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행해온 몇 가지 프로젝트를 사진을 보며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오, 나왔네요. 패션 프로젝트였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현 시대 패션으로 디자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옷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만든 패션 브랜드로서 전신갑주가 보이시나요 혹시? 그리고 옆에 그 여자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제가 형상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직접 찍은 구름의 모습들을 제가 디자인해서 만든 옷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요. 그렇습니다. 악보인데요. 이게 사실 아직 발매가 안 된 제가 자작곡 예배곡입니다. 스탠드업이라는 곡인데요. 에스겔 37장 말씀을 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으로 복음적인 대중음악을 만들어 전도한다라는 뜻으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요. 그렇습니다. 자, 이 땅의 청년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각 영역의 예배 인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예배자 훈련소인 제이라이터의 자매들입니다. 다음 장이요. 네. 2017년부터 엘킹덤의 멤버이자 제이라이터 훈련생 중 한 지체는 현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아프리카 사람들의 일자리와 위생 문제를 돕기 위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청년이었으나 엘킹덤과 함께하면서 받았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사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청소년 기본법 기준으로 24살 이하 청소년들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공부, 독서 모임으로 인생의 목적과 꿈을 발견하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새벽 이슬 공부방을 6년 동안 제 자비량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진행된 자비량 프로젝트로 개인의 꿈과 진로뿐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 리더로서 통일 한반도의 회복을 위한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디디클럽의 모습입니다. 디디클럽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디디클럽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문화 콘텐츠 생산 활동을 통해 중단된 배움을 자발적으로 다시 하게 되어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 디디클럽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문화 콘텐츠 소비 활동을 통해 관심 밖의 세상을 자발적으로 마주보게 되어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특별히 청소년 모임이었던 이 디디클럽 사역에 부어주신 은혜와 우리 청소년들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데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음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지역 청소년 센터와 협업해서 개최한 청소년 음악 경연 대회였습니다. 대형 기획사, YG 기획사, 트레이너가 심사위원으로 있어 전문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었던 대회이자 청소년들의 축제였습니다. 네. 지금 제가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기타 학원의 모습인데요. 우리 중장년들의 삶의 활력과 정서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레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사람의 이기심으로 물건처럼 거래되고 버려지는 죽어가는 길거리 위의 위태로운 동물들의 심각성을 알리고 유기견 입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콘서트였습니다. 성형수술이 아니라 전문적인 스타일 디렉팅을 통해 외모 콤플렉스를 이겨내는 프로젝트로 주로 탈북민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지원으로 3년간 꾸준히 진행된 프로젝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60대 퇴역 해군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셜 프로젝트였으며 시대가 변할수록 약해지는 이웃의 정문화 회복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다음 사진이요. 네, 이곳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이 마지막 미션이 저 해군 모자를 던지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라고 외쳐야 끝나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몰라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지 모르나 저는 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놀러 와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외치고 가게 된 저는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공서랑 같이 일을 하려면 절대 종교적인 게 뭔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늡니다. 아멘. 특별히 엘킹덤 엔터테인먼트는 한반도 예배 기획사입니다. 그렇기에 통일과 탈북민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 길 가운데 자연스레 만들어진 공동체 이 할크가 있는데요. 한반도의 힙한 예술인들이 탄 방주라는 뜻으로 남한과 북한의 예술인 청년들이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한국적인 것은 평화롭게 지내는 한반도 사람들의 조화라고 생각됩니다. 유튜브에서 할크 검색하시면 아까 그 초록색 로고가 나오십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요, 아까 할크 멤버들과 함께 만든 힙한이라는 패션쇼입니다. 통일부 지원으로 불과 12월 한반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사계절에 비유하여 창작한 세계 최초 한복으로 한반도를 연결하는 K 패션쇼였습니다. 패션쇼지만 모델 워킹이 아니라 K-팝 댄서가 춤으로 옷을 표현한 패션 콘서트로 통일 한반도라는 주제를 무겁지 않고 자연스럽고 스타일리시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계절을 어떻게 이 한반도를 사계절에 비유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겨울 테마는 한반도의 과거로 하나의 땅, 하나였던 한반도였습니다. 남북한이 분단되기 이전의 모습을 겨울로 했고 가을 테마는 분단된 한민족입니다. 겨울을 함께 나던 한민족이 낙엽지는 쓸쓸한 가을에 둘이 되어버린 것을 표현했습니다. 여름에는 한반도의 현재, 한반도 2024년입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다시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과 열정을 역동적인 여름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봄의 테마는 한반도의 미래로 복음 통일 한반도입니다. 언젠가 분단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 될 그날을 그린 우리의 소망이자 평화를 되찾은 한반도의 환희를 꿈꾸며 연출한 무대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사진을 넣지 않았냐 하면 저희가 2024년 4월 며칠이죠, 여러분? 네, 근데 토요일 날 저희가 한복기가 열리잖아요. 그때 이 공연이 다시 한번 열립니다. 그때 보시라고 제가 사진을 넣지 않았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그 작품에 참여한 남한 청년들 모두 각 예술 영역에서는 전문가들이지만 탈북민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며 통일과 북한에 전혀 관심이 없던 프로 뮤지션, 작곡가, 안무가였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제가 각 작성한 기획안을 먼저 보여주고 기획안을 보고 마음이 동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던 분단, 통일, 탈북민, 이산 가족 등을 생각하며 작곡을 해내고 안무를 만들어내어 개최하게 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연합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은 교회들끼리만 뭉쳐서도 힘들고 종교적인 것만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대중들과 온 국민들이 함께해야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보셨던 힙한이라는 그 패션쇼는 이러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한 콘서트 형식의 패션쇼였습니다. 덧붙여 다시 말씀드리면 그 4월 13일에 열리는 한국교회 복음 통일 기도의 날, 이 기획을 제가 또 섬기고 있는데요. 이 은혜채플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주빌리안 분들,
주변에도 함께 이 한복기를 꼭 알려주셔서 우리 함께 모여 얼어붙은 한반도를 녹이는 한반도의 환희의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5년 동안 이 통일과 탈북민 분야에서 사역하면서 통일, 한반도, 분단, 탈북민이라는 키워드가 정치적으로만 사용될 때 난 북한에 관심 없어. 나 북한 잘 몰라. 북한에 대한 마음 받은 적 없어. 내 길은 통일 쪽이 아닌 것 같아. 한반도의 통일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답답하고 속삭합니다. 한반도 통일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길 소망하며 한반도 예배 기획사인 엘킹덤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던 것이고 위와 같은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이 안개 자욱한 어려운 길이라는 걸 모르고 시작한 일이 아니기에 15년간 꿋꿋하게 걸어올 수 있었고 이 길 위에서 남모르게 흘린 눈물 가운데 저도 모르는 사이 싹을 틔우고 자란 열매들이 있기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길 위에서 건강하게 자란 열매들을 보며 희망을 발견합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늘 돌파가 필요했으니까요. 이 평화의 바람은 결국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혹시 통일 사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분단과 통일보다 사랑과 평화에 더 초점을 맞춰봅시다. 분단과 통일보다 사랑과 평화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란 사역자 본인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본인의 마음과 감정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분단의 아픔과 트라우마를 겪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명감과 책임감이 우리에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이유 하나만으로 한반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서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고 탈북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탈북민들의 고통과 충격을 우린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주빌리와 같은 통일 기도 모임에 가서 한반도 정세와 탈북민들의 상황을 듣고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고 결국엔 사랑해야 합니다. 통일은 화해이자 연합입니다. 연합과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화해, 연합, 용서, 포용, 사랑. 다른 거 없고 그저 사랑. 계산하지 않는 그냥 거저주는 사랑. 이러한 사랑이 실현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선물처럼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의 해결책, 모든 것의 답, 모든 것의 단 하나의 이유, 사랑.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들에게 늘 무언가 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정말 있어.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정말 진실된 것이 맞겠다. 그런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즉 성령이 내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즉 오직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며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으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반도 예배기획사 엘킹덤 엔터테인먼트는 하나님을 믿는 예술인들과 믿지 않는 예술인들의 사랑으로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엘킹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믿지 않는 예술인들을 예배자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 문화의 최전방에 서 있는 예술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재능을 선하게 발휘하도록 사랑으로 보살피고 양육해서 어둠 가운데 길 잃은 자들을 밝혀주어 안전한 길로 인도해주는 밤하늘의 별과 같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건강한 예술인이자 예배자로 이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술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사용자와 그것을 취하는 자에 따라 독이 되거나 약이 되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영적의 산물이자 또한 예배의 도구이기도 해서 성령님뿐 아니라 사탄도 이용합니다. 그렇기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문화를 어둠에서 빛으로 밝히는 일을 맡은 이 예술인들의 훈련과 양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2008년 8월 14일 바로 이 주빌리에서 세상 문화의 예수 그리스도화의 비전을 받고 세워진 엘킹덤 엔터테인먼트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믿지 않는 예술인들을 세상에 빛을 전하는 진정한 별인 예배자들로 양성하고 훈련되어지고 양성된 그 별들과 함께 얻은 세상에 빛을 전하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공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싸웁시다. 대적합시다. 주의 신부된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투에서 웨딩드레스가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이 피투성이 웨딩드레스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니 우린 결국 이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이 십자가를 들고 악의 영들과 맞짱 뜨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의 군대, 예배자, 문화예술, 밤하늘의 별, 그리고 한반도. 오늘 제 간증의 메시지와 위 키워드에서 이 뜨거운 두근거림이 있는 분들은 엘킹덤 엔터테인먼트로 오십시오. 남녀노소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무명의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이 땅과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르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토요일 우리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1시, 그렇죠. 뜨거운 성령의 바람으로 얼어붙은 한반도가 녹아지는 환희의 봄을 믿음으로 맞이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빌리에 모인 우리 주빌리안들,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주빌리안들, 그리고 이 예배 오고 싶으나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주빌리언들의 이 예배와 기도를, 그 눈물을 기뻐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이 20년 동안 주빌리를 이끌어주시고 각 해에 각 때에 맞는 그때의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한반도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주빌리를 통해 온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이 주빌리를 통해서 한반도와 북한을 이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과 믿지 않는 자들, 어려움에 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갇힌 자들, 슬픔에 매여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주빌리안들이 되기를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우리 주빌리안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